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부활의 첫 이삭이신 신약의 초실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초실절은 이제 부활의 그 초실절의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와의 부활이거든요. 예,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고 그래요. 이걸 무교절 절기라고 그러는데, 무교절 절기 안에 세트로 들어있어요. 뭐가? 예,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예, 이게 이제 봄절기, 무교절 절기라고 하는데, 유월절이라고 하죠. 사실은 유월절이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니까. 근데 이제 봄절기, 무교절 동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봄절기가 세트로 묶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죄 없는 분이 무덤에 내려가심, 예, 고난 당하심, 그리고 초실절, 부활하심.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예수님의 어떤 죄 없는 분이 고난 당하심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제 우리가 강의 들었죠. 3일 밤 3일 야는 과연 예수님이 3일 밤 3일 야 무덤에 계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둠 속에 지배하에 들어가신 기간이 3일 동안 3일 낮 3일 밤이거든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 예. 이따가 나오지만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부활할 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말하는데, 이사야 53장에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건 어디에 등장합니까? 요나서에 등장하는 거죠. 요나서의 3일 밤낮. 네. 자, 그래서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예, 왜 이것을 정하셨을까?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 바로 이것은 절기의 참 형상이고 실체이신 예수와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림자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이제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정말 처절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겨져 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제자의 배신을, 백성들과 제자의 배신을 당하고, 예. 그래서 그를 따르던 백성들과 제자들은 절망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죽음과 절망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녀요. 예. 언제 이것들이 바로 찾아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치 트리키예의 지진처럼 말입니다. 10초 만에 10층 빌딩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과 절망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예. 일세 동안 쫓던 그런 꿈도 죽음 앞에 멈추고 맙니다. 네. 사람의 절망과 사람의 모든 꿈의 엔드는 죽음으로 끝이 나. 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부활입니다. 이거를 신약의 초실절로, 네. 신약에서는 이 초실절을 예수와의 부활로, 시간표, 절기의 시간표 속에 계신 예수님, 부활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죽음은 그를 가두실 수 없었고, 천사들은 그 큰 돌을 굴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말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그럼 우리가 첫 열매를 구하는,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예, 그게 절기 속에 숨겨져 있죠. 예. 이방인의 첫 열매는 나팔절 때 구하는 거예요. 나팔절 때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대인의 첫 열매는 대속제절이 지난, 그죠? 대속제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올라오는 거예요. 타임라인이죠. 첫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하면 언제 첫 열매를 구하냐고요.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머지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몇 명이나 살아있냐고요. 네?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을 받고 그 전에 짐승에게 못뱀을 다 당하는데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부활하셨나? 성경은 십자가 처형과 죽음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숨을 거두신 후에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의뢰해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게 한 것까지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사흘 만에 다리 일으키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마다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시신의 향을 바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 돌이 심히 크니라. 무덤에 들어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걸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러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정원 무덤을 갈 겁니다. 네, 정원 무덤을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저는 정원 무덤이 진짜 무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다면 성찬식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로 끝나서 비행기가 안 열렸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우리가 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두 번 나옵니다. 성경대로가 두 번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이 성경대로는 뭘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노.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난다는 얘기는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었어요. 당연히 구약 성경인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오는 표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다시 음부의 권세에 그 예수님께서 내어놓는 그리고 다시 생명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사흘 동안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이요. 호세아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예. 성경대로라 그런 말은 여호와의 절기, 성경 안에 여호와의 절기를 그대로.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더 기다려요.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가을만 되면 유대력으로 7월 1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달. 만약에 주님이 올해 나팔절에 못 안 오시면 이제 또 언제 올지 모르죠. 초막절 기다렸다가 초막절도 안 오시면 절기 속에 계신, 너무 놀랍잖아요.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니까 나팔절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해년마다 나팔절만 되면 신부들은 설레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대로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 안에 예수님의 타임라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대로 주님이, 그러니까 성경대로란 말은 성경의 절기대로 말이에요. 다시 성경대로. 성경의 절기대로. 그죠? 6월절 때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도 성전 북쪽에서. 그죠? 그리고 양 잡는 자리죠. 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무덤 속에 계셨고, 요나의 표적처럼. 사흘 만에 다시, 그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곡식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와,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오순절도 이루셨어요. 그날부터, 초실절부터 오순절 날 세는 겁니다. 6월절부터 세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부터 세는 게 아니고 살아난, 부활한 날부터 하루 이틀 세기 시작해요. 그래서 50일이 어떻게 돼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이방교회가 시작했죠. 이방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버렸잖아요. 예, 그 피를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예,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절기대로 죽으시고 절기대로 무덤에 계시고 절기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절기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가을절기, 절기의 시간표대로 주님이 오실까요? I don't know. 왜냐하면 휴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달라요. 달라요. 예, 휴거라는 단어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나팔절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팔절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나팔절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로운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팔절일 수도 있죠. 왜? 나팔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 날에 주님 온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해 나팔절이 오느냐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어느 해 나팔절이 올지 모르니까 그건 아버지가 정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는 그 해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어느 해 나팔절이 올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날짜를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뭐냐면 365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해요. 아멘이죠. 그러나 가을절기 때는 더 설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절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예. 예, 김샤인 저는 나팔절 알아요. 그러네요. 예.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죠. 네.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